4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이고 제목은 온전한 깨달음과 충만한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설명하십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씀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잠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조금 있으면 이란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이 모든 시간이 조금 있으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떠남과 다시 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산 전후의 근심과 기쁨을 비유로 제자들이 누릴 기쁨을 설명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 전 산모는 누구나 근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산에는 죽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음으로써 출산 전의 근심과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에는 산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산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모는 출산의 고통을 잊을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절망과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주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주체가 예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100% 성취될 것이고 제자들의 근심은 절대로 더 큰 절망과 슬픔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의 기쁨은 빼앗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성령님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그림자만 보아서는 실체와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게 되면 그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구심이 해결될 뿐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꼭 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근심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제자들과 세상의 반응과 감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은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과 근심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에 앞서 먼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합시다.